주여, 이 시간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인 청중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는 원래 우리의 믿음의 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민족의 지도자로 여긴 모세도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거라 얘기했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마음이 담대하고 강한 사람도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 존경하는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면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친정어머니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있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 것이고 강한 자는 더 담대하게 만들 것이며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고, 오늘 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가 내 가는 길을 열어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고 오늘날 그 따르는 제자들도 지금 죽이고 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뒤집어 놓으시고 새순의 새싹이 돋는 것처럼 은혜의 새순이 돋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첫 번째로 들을 말씀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처칠이니 두골이니 아이젠하워니 그 외에 그 정치가들 중에서도 꽤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은 인물이 있었는데 지금 별로 전 세계가 추앙한 정치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꼭 꼽은다면은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메르켈 총리 정도가 세상 동서양에서 모두 다 추앙하는 인물이죠. 그는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꼭 퇴근하는 길에는 슈퍼마켓에 들려서 찬거리와 식사 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식모가 따로 있었던 거 아니고 교수 남편하고 같이 저녁을 지어 먹었던 평범한 가정주부. 그가 얼마나 오래 사람을 설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앙숙인 관계처럼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앙숙 관계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했잖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둘은 앙숙 관계인데 그 상대방을 설득하느라고 메르켈이 7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상대를 설득시켜요. 그런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이 첫 번째로
적극성이었어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또 이 찬양을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뒤로 빠져서 을로 살지 말고 갑으로 사세요. 베푸는 갑으로. 아멘.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는 거를 실천했어요. 알면 뭘 합니까? 아는 것 힘이 아니고 지금은 다 알아요. 행한 것 힘입니다. 네,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행한 것이 힘이다. 그게 실천요. 세 번째로 오래 있네요. 그 견뎌요. 예, 서두르지를 않아요. 무슨 국가 정책을 금세 해내려고를 안 해요. 마지막 네 번째 메르켈의 장점이 경청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다. 설교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경청의 능력에 우리 특별히 셀리들, 교회 지도자들 이 경청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청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일을 중간에 막지 않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날 좀 만나재요. 근데 그때 신방이 바빠서 못 만나고 몇 번 미팅 시간을 정했다가 하다가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말할 틈을 안 줘요. 30분을 이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은혜가 되면 혼자 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이 얘기만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만났거든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자기에게만 30분씩 꺼내요. 그러더니 목사님 감사히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잘 들어주세요. 성령의 마음에 감동하세요. 경청의 능력. 두 번째로 설교자들 잘 들어요. 전체 설교 듣는 분들 눈을 마주 보세요. 날 쳐다보라고. 날 쳐다보지만 날 쳐다보라고. 이 경청의 능력이 있어야요. 친구가 하는데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 말에 호응을 하시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우리 같으면 아멘을 하시라고. 세 번째,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나쁜 화법이요. 나 그제 도적 맞았다. 야, 어떻게 도적 맞게 물건을 놔뒀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도적 놈은 옳고 네가 나쁘다는 얘기야? 도적 맞은 놈은? 남자가 바람핀데 오지가면 여자가 몸빼나 있고 머리도 뒤숭숭하고 어디 외부 나갈 때만 화장하고 저녁에 남편 들어올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람피지. 그럼 바람핀 놈이 나쁜 거요? 지금 집에 있는 아내가 나쁜 거요? 이런 나쁜 놈의 화법이 어디 있느냐고. 언젠가 우리 베델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건널목에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 그러다 건널목을 건넌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여러분 건널목이 사람 죽이는 장소요? 빨간불이 있으면 지나면 치어 죽여도 좋은 거기가 살인 장소요? 천만에요. 운전하는 사람은 건널목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조심해야죠. 아니 친놈이 나쁜 거요? 치어 죽인 놈이 나쁜. 그러나 그 아예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될 고속도로 같은 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이런 차도에서는 차가 조심을 해야지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경청의 능력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설교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자꾸 판단하지 말고. 스테반 집사 뭐 설교 너무 잘 알아. 네가 알기는 뭘 아냐? 자꾸 지레 짐작하지 말아요. 네 짐작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압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꺾이지 말고 말도 꺾이지 말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경청 좀 하세요. 좀 인내 좀 하세요.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래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의 의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꼭 대화를 할 때는 마주보고 이게 좋은 인간의 습성이요, 성공할 수 있는 삶의 재료요. 호응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일생 동안 기독교인은 설교를 듣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 지금 바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어찌해야 될까요? 네? 그 설교 중에 우리가 행해야 될 4대 깨달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의 준비된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어찌 됐느냐? 마음에 찔렸어요. 7장 54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이를 갈고 죽입니다.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내 자신이 찔려야 돼요. 특별히 여기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말했던 걸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칼이요. 야고보서는 이 말은 혀 밑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내뱉은 거예요. 칼처럼 상대의 마음을 독사의 독처럼 쏴버리는 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들 인터넷에 그 비방 글을 듣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제일 주위에 일하는 모든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중상모략, 비방.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내 말에 지난번에 칼이었는가 독사의 독뱀처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의 자식에게, 성도에게, 내 직장에서 내뱉지는 않았는가? 특별히 지도자들, 아랫사람들에게. 오늘도 여기 와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합시다. 예배 시간은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시간이에요. 찔려, 마음에 찔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건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의 모든 셀 리더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체 다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아니면 예수 제자 아니요? 정말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우고 사람을 좋아했어요? 크게 한번 했어요. 습관은 큰 경쟁력이다. 아멘. 남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습관, 일을 좋아하는 습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습관, 어찌하든지 남 잘되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의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누구에게든 인정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어떤가요? 새벽 기도의 습관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오늘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달에 내 말은 어찌했는가?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조직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꼭 눈 뜨면 새벽마다 교제를 나누었는가? 52주 안팎고 나오셨는가? 응?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했는가? 전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일 다닐 때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도 몸살나게 일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주의 일하면서 몸살 한 번도 안 나봤다면 그게 말이 되냐? 예? 수련회 가서 몸살나게 한번 일해봐. 하나님을 위해서 몸살나도록. 돈 벌려고는 몸살나게 일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일을 못 해봐? 예.
이런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네. 그래서 찔려 그 말은 주여 오늘도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양심적인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깨끗하게 찔려서 치료를 받았다면요, 그러면요 마음과 정신세가 깨끗해졌으니까요 담력이 생겨요. 네? 어떤 일이고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경기를 할 때마다 긴장이 된대요. 내가 실수를 해서 나 때문에 이 경기를 망가뜨린다면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되겠냐, 국위선양이. 그래서 긴장이 된대요.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는 사람마다 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불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단에 서거나 배우를 하거나 청중 앞에 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 이 공황장애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이 공부에 걱정이 많을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공부에 걱정이 많을까요? 공부 못한 놈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시험 어떻게 봤냐? 문제 없어요. 그건 문제가 없는. 1등 평생 1등만 할 줄 아는. 시험 글쎄 오늘 2번이 가도 갔고 다도 갔는데 이건 좀 아리송한데 이거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은 정교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문제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고 멋있고 행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긴장한 것이고 늘 눈이 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근력이라는 게 뭐예요? 근력, 힘, 기운. 내 육신에 힘이 있고 기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도 기운과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에 얻는다고요? 설교 시간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이 역사는 일하는 거예요. 올 때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받으세요. 일할 거예요. 어떻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이 강대상에서 애화예요, 비유예요. 강물이 나와서 물이 흐른데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이 발목,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 다시 천척을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정도가 되더라. 이 물이 생명을 살리고 이 물이 과실을 맺게 하고 강가의 모든 식물을 살리게 하는 것 같이 오늘 또 이 말씀을 강물, 예수님께서 수가서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생명수다 그랬거든요. 이 생명수, 생명은 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연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 물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라고, 내 말로 받지 마시고. 영상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저거죠. 예, 저 사막의 메마른 곳에 강물이 흐르니까 그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생기고 저 물속에는 생물이 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강물이에요. 아멘.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또 설교를 듣는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내가 꼭 일을 해내고 말겠다는
이 시간도 이번 주에 일할 것에 열정, 이 열정을 받는 뜨거운 말씀은 불.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했은적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확 불질러 불을 쏴질러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확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열정 성령을 받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아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글을 환상해요. 환상 중에 부르시고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어요. 6.25 동란 때 또 프놈펜의 공산주의 사람 죽일 때 뼈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정말 징그럽대요. 뼈를 막 산처럼 쌓아놨어요. 해골대로 따로 쌓아놓고 그 뼈들에게 명령해서 사람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시죠. 뼈와 뼈가 마주치게 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거죽이 생기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그 속에다가 생명 오늘 또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거기서 생기를 넣으니까 이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군대가 되더라.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 생명,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 목사님이 지어 만들어 주석에서 여기저기서 아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이 아니요. 나는 충분히 기관한 말씀이요. 너무 안 보고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는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왕국 유다가 남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느부갓네살 군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불안합니다. 왕 시드기야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좋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시드기야가 불안해서요. 이때 에레미야가 저 밑 샘을 파고 그 밑에 시궁창을 만들어 거기다가 달아내려서 그 감옥이에요. 거기는 에레미야를 끄집어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놀라야 돼요. 선지자들은 다 누가 죽였어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 가장 큰 빅뉴스 메시아가 온다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저들밖에 양치는 목동들, 이방 나라의 천문학자들, 교회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고.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선제 다 죽였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스데반이 그 지적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물어요. 에레미야야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 안 하더냐?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으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 무슨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8장 17절에서 에레미야가 시디야 왕에게 이르지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바벨론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근데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을 잡수시지요. 감기 들면 감기약을 잡수시지요.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잡수세요. 어? 어? 이게 응답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난 모르고 갔어요. 주일날 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다려! 설치지 마라. 좀 더 기다려. 그래서 새벽에 왔더니 그래도 새벽에 또 기다려 그러더래요. 또 새벽에 또 기다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봤더니 사업이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지 여러분 약을 잡수신 것처럼 말씀을 꺼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응답 받으려고 귀신 쫓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은사자 쫓아다니지 말고 이단 쫓아다니지 말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 응답 받는 시간이고, 네 번째, 그렇게 살기 위한, 행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행함.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이 설교를 왜 듣느냐? 왜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느냐? 내일부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듣지 말아요. 간증으로 듣지 말아요. 내가 살기 위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요 교리 안 가르치셨어요. 진리의 행함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손에 읽습니다. 내가 저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의 가르침은 다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아는 것을 자꾸 행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요. 자꾸 이 핑계 대지 말아요. 저질러세요. 설교는 왜 듣느냐? 행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려고 듣는 거예요. 네. 다음에 두 번째로 스데반은 순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호주에서요 104살 먹은 데이빗 구달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있습니다. 104살을 살았는데 더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생일날 친구들하고 아는 친척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생일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서 딸이 그 살았어요. 딸하고 이별을 하고 스위스로 갑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유일하게 외국인이 와서 안락사로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 하나밖에 없어요. 혹은 존엄사라 그러죠. 이건 이제 의사들이 나누는 얘기인데 오래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요. 살 가망이 없어요. 의사소견서가 6개월 이상 남기지 볼 때요. 이때는 안락사를 시킨다 그러고 또 내가 생에 살 의미가 없어. 너무 고통을 당해. 그래서 평안한 인생을 마무리 질 것 같다. 근데 이 둘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의학상 나누는 것이지. 그래서 구달 박사님이 스시에 가서 링게르 주사를 이렇게 꼽고
거기 열어서 자기가 진정제를 놓죠. 정맥주사를 놔서 생을 거둡니다. 그 영상에 나와 있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A few words about what your thoughts are. I am happy to have this chance. I don't feel that anyone else's choice is involved. 그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the final movement of Beethoven's Ninth Symphony. Freude schöner Götter funken, doch d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구달 박사는 죽음을 앞두고 삶의 환희를 노래했습니다. 구달 박사는 마침내 가족과 이별을 결심하고 스스로 삶을 마치는 안락사가 금지된 호주를 떠나서 스위스로 향하는 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를 경유한 구달 박사는 이번 주로 예정된 안락사를 하기 위해 스위스 바젤 인근 공항에 도착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구달 박사는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도와주는 기관에서 정맥 주사를 맞을 예정인데 주사기에 연결된 밸브를 스스로 열어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소수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음악을 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베토벤의 심포니 9 합창 교향곡이에요. 마지막에 환희의 성과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연말연초 음악회 때 나오는 곡인데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을 틀어놓고 정말 스르륵 잠자듯이 눈을 감았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 베토벤의 교향곡음을 들으면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락사와 존엄사의 법을 만들어라, 국회야 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82%는 존엄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뼈하고 가죽하게 받지 남질 않았습니다. 겨우 숨을 쉬는데 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의사여서요, 개인 그 의자에다가 떡 아래를 넣고 여러 가지 주사를 다 놓고 음식은 못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주사바늘로 연결해서 영양분을 해서 주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 남편이 의사여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정말 못 보았어. 저희 교회 의사분이 나오셨는데 아내가 암병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보았어. 그런 사람에게는 존엄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 와서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 스위스 안락사 협회에 우리나라의 회원이 46명이 회원으로 있고 순서가 되면 안락사 하기로 한 사람이 100명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떠납니다. 떠나야 하나요? 수완이다 하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아니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다 갑니다.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 당신은 죽습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 반드시 생사필사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이 안 해도 될 일 같으면 준비 안 해도 되지만 맞이할 일 같으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스테판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떠날 준비.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안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고 살 까마귀 전혀 없는데 살아보겠다고 연명
한다고 각종 약을 쓰고 그 얼마나 환자 고통당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만 천국에를 들어갑니다. 가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떠나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날 날을 준비한 사람들이요,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말라. 스데반은 순교를 준비해, 죽음을 준비해. 왜 하나님 안 살렸나? 수완이 다 찼어. 수완이 그만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여러분, 나의 수완은 하나님이 정해서 수완만큼 살다가 이상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야, 나에게 좀 와라. 겨울을 보낼 것 같은데 옷을 좀 가져오고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갔을 때는 이미 바울은 죽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후서 2편 성경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죽음이 저주인 줄 알아요. 죽음은 저주가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나사로를 잠들었다 그래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자살하는 말 아니에요. 일찍 죽으라는 말도 전혀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 삶을 다 두고 가야만 됩니다. 가야만 되나요? 가야만 됩니다. 저 좋은 천국으로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 올 때는 순서에서 갈 때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지금은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 그러면 혈연관계가 가정입니다. 부부가 사는 게 가정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식들하고 사는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친구하고도 가정을 이루고요, 연인하고도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100만 가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혈연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들어보세요. 혈연관계, 부부로 사는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냐? 57%. 43%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연관계가 아닌 가정, 친구와 연인과 사는데 만족하냐? 63%. 6%가 남이 낫다는 겁니다. 부부가 남만 못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만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통계가. 그래서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바로 부부학교 할 거예요. 이혼 직전에 부부학교에 들어갔다가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요, 관 속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부부학교에. 여러분, 당신 관 속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나 관 속에 들어갈 거예요. 다 관 속에 들어가요. 관 속에 안 들어갈 사람 없다고. 다 가요. 다 관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내 아내가 먼저 갔거나 내 남편이 먼저 갔을 때 나 혼자 있어서 어떡하나. 그때 그놈 인간 잘 죽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안타까워. 먼저 보내고는 안타까워. 예. 그때 부부가 기왕에 죽을 거면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왜 감사하다는 말을 좀 더 부드러운 말을 좀 더 고맙다는 말을 안 했을까? 내가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장례식을 왜 생각 안 했던가? 호해한 25가지 책에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가? 주여, 우리가 장례를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탐욕하고 싸우고 그런 생활을 살고 있다고. 오늘 또 주여,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오늘 내 삶이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고 사랑하고 고맙단 말도 좀 오늘 가서 자주 좀 하고, 할렐루야. 내 장례식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죽어보면 압니다. 왜 죽을 거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설교를 들어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고 순교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거짓말했겠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거짓말했겠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에즈니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죠. 저빗.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우리의 집을 장막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살고 있고, 이거는 껍질 집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다 무너져 박살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무엇으로 아냐?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래서 5절에 보증을 주셨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냐?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천국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없다고 악을 써도요, 죽어보면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영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세상 사는 것이 좋냐, 저 세상 사는 것이 좋냐? 8절에 바울 사도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저 좋은 곳이 천국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영생의 문도 열리시고 오늘 사는 현세의 문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천국의 문만 열려서 돼가지고 오늘에 사는데 가정사, 직장, 직업, 생업, 자식들, 우리 가문이 열려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권면을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58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사성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자, 우리 이 사명자들 이런 말씀에 그냥 온몸이 그냥 짜릿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의 사명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에스겔에게. 오늘도 사명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네? 네. 어째야 좋을지 앞날을 알 수 없을 때에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 들어와서요 밤에 환상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모르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11조는 하늘문을 열립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싸울 것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현세에 열린 문입니다. 사명자들이요 기쁨으로 주의를 합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우리의 수고를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 좋은 천국 갔을 때에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